오늘은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존 뉴턴은 영국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6살 때 고아가 되어 기독교 가정이 아닌 친척집에 보내게 되었고 기독교 정신에서 벗어난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배에 더 많은 흑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짐짝처럼 쌓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뉴턴이 타고 있던 배가 스코틀랜드 근처에서 큰 폭풍을 만나 항로에서 벗어나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어린 아이였을 때 배웠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존 뉴턴은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이 악랄한 노예 상인을 불러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가 지은 찬송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존 뉴턴은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에 놀랄 것이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랄 것이다라고 간증을 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뉴턴은 말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당자였던 아프리카 노예 상인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를 받아 새 삶을 살았으며 오랜 동안 대적했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마땅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은혜가 풍성하였다라는 말은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에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더 풍성히 채워야 합니다.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어떤 형상의 자국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우두머린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 얻는 자들의 본으로 세우셨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이 믿음의 용기를 얻도록 또 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본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신 까닭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게 하므로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어 모든 이에게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심을 믿고 직분에 더욱 충성하는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더욱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